그리스도의 DNA를 받자. 오늘 예수사랑 초청주일에 새로 나온 새 가족들이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과거에 교회 다니셨던 분들도 혹시 계실 것이고, 혹은 오늘 생전 처음 발을 디딘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분들에게 소박한 선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선물보다 더 드리고 싶은 선물은 보이지 않는 선물인데, 바로 영원한 생명, 천국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사양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선수가 받지 않으면 강제로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메달을 주는데 안 받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올림픽 역사를 보면 안 받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메달을 습득할 정도로, 메달을 얻을 정도로 성적이 좋은데 메달을 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든 개인적인 이유든 실제로 메달을 받자마자 던져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몰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자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인생에게 나쁜 것 절대 안 주신다는 뜻이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천국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 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은커녕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다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에게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의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기회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천국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비행기 티켓을 사거나 그 티켓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비행기에 탈 자격이 주어지고 외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티켓을 사지 않으면, 혹은 선물로 받지 않으면 외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방법은 어떤 물건을 선물로 주는 방법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한 번 태어납니다. 모태에서 생성되어서 한 번 태어나 자라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이단 신비주의처럼 전생이 아닙니다. 전생에 살았던 사람이 다시 이 생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계속 묻는데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러므로 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즉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다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상의 모든 인생은 다 지옥행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날 기회가 없는, 못해서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다 지옥행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성령으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예외라는 것입니다. 예외라고 해서 극소수만 예외라는 게 아니라 절대 다수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만 한다면 절대 다수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달걀이 한 번 태어나서 닭이 되지 못합니다. 달걀에서 다시 한 번 태어나야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됩니다. 이처럼 사람도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생이며 다른 말로 하면 중생입니다. 무거울 중자, 날생자, 두 번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생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억대의 부자도 스스로의 재력 갖고 두 번 태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 세계에 인기를 몰고 다니는 싸이라는 가수도 인기를 먹고 중생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국가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도 권력 가지고 두 번 태어날 수 없습니다. 중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중생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만 중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생의 선물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교회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즉 복음을 들은 자들이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을 때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면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믿기 시작하면 구원의 선물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으면 바로 그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고 즉각적으로 믿으면 즉각적으로 그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즉 한 번만 육신에서 태어난 사람은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복음으로 성령으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둘째 사망을 피하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두 번 태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우리가 다시 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늙어 죽고 병들어 죽어도 영은 다시 태어나 구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이 구원 생명을 얻으면 부활 생명을 얻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를 통하여 한 번만 태어났는가, 복음을 통하여 두 번 태어났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면 다시 태어난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모두 육의 멸망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전자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입니다. 인간은 동물보다 뛰어난 머리로 문자를 만들고 언어 생활을 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동물보다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동물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전자대로 동물의 질서 속에서 동물의 본성대로 살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을 반역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은 스스로 성인군자가 되려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극악무도한 범죄자로부터 시기, 질투, 미워하는 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죄가 인간들에게, 대중들에게, 다중들에게 스펙트럼처럼 걸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유전자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전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찌할 수 없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반역의 유전자, 불신의 유전자, 인간의 무지의 본성, 불신앙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를 짓다가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태,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한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다 지옥 가도록 하나님이 구경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지옥에서 해방되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DNA를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생명 있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만이 죄를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본성을 받게 되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가 많든 죄가 적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상관없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기만 하면 육의 DNA가 영의 DNA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성령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질로 바뀌면 취향이 달라집니다. 천국 안 믿던 체질이 천국을 믿는 체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죄짓고 싶어하는 체질이
거룩한 사람 되고 싶은 체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아하던 죄와 육의 것이 싫어지고 신령한 것이 좋아지고 말씀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DNA를 선물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사자와 토끼의 유전자가 다릅니다. 사자는 본성적으로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사자에게 토끼풀을 잔뜩 쌓아 그 앞에 놓는다고 합시다. 그건 사자를 능멸하는 것이죠. 인간이 좋아하는 맛있는 쌀밥과 초콜릿을 잔뜩 사자 앞에 둔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자는 미쳐 돌아가고 오히려 데모하고 사람에게 덤빌 것입니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 사자의 본성은 어쩔 수 없는 사자의 운명인 것입니다. 토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끼에게 맛있는 스테이크를 가져다가 잔뜩 주는 것은 토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토끼에게 저주입니다. 이처럼 각 동물의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은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도 불가항력적인 어쩔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셔서 인간의 본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주받은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DNA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DNA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오신 분들도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DNA를 선물로 받으면 천국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담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를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 교회 안에서 하늘의 양식을 계속 먹으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릴 것이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인생은 다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불에 태워진다는 것은 여기서 불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 줄기에 견고히 붙어 있으면 저절로 이 땅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고 천국 생명의 열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 끝에는 저절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생명의 열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요한복음 10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즉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심기워지면 저절로 생명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는 보이는 씨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생하는 씨입니다. 그 씨가 들어오면 우리는 저절로 바뀌는 겁니다. 혈액형이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포 숫자가 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멸망할 생명이 구원 얻을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받으면 죄와 사망에서 저절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육체는 그대로이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거하면 생명의 유전자를 공급받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어 천국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배에 작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배 안에 바닷물이 조금씩 스며들어옵니다. 그때 구조선 한 척이 다가와 신호를 보냅니다. 위험하다. 승객들을 빨리 구조선에 옮겨 태워라. 그런데 선장은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바닥에 구멍이 뚫린 건 나도 압니다. 그러나 내일까지는 견딜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구조선의 선원들이 외쳤습니다. 승객들을 모두 갑판 위에 나오게 하라. 상황이 급하다. 그러나 선장은 여전히 태어냈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밤입니다. 지금 사람들을 옮겨 실으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립시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그 큰 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멸망하는 인생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수십 년 더 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고 나중에 교회 가면 된다고 자꾸 미룹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돈 벌 기회를 놓치고 죽으면 물론 좀 안타깝죠. 돈 좀 더 못 번 것으로 끝날 뿐입니다. 공부 더 못하고 죽는 것도 기껏 공부 더 못한 안타까움만 갖고 끝날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회를 미루다 죽어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억울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새로 나오신 여러분,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지만 특히 구원받을 만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놓치면 다음에 구원의 기회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다시 빠져나가면 구원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려 할 때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이 순간을 구원의 기회로 여기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계속 복된 교회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짧은 인생 속에서 세상의 목표만 가지고 살지 말고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짓된 기쁨에 속아 우울함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거짓 기쁨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장차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천국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길에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